우리 교재 8150페이지에 보시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일단은 11장까지 하나님에 의해 현현이 나옵니다. 예. 자, 하나님에 의해 현현. 네. 자, 우리가 조금 전까지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나타난 타락한 인간의 불의 상황을 살펴봤었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도 살펴봤고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 말씀을 악용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버리는 일도 되고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불의는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의로 불의하게 된 상황을 말하지만 그렇게 되는 원천적인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계시섭리이다. 계시섭리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으로 주셨지만 그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총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그들도 이미 양심의 자기 기준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주를 대적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고 또 복음을 깨달은 이방인이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았다고 빠져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인간은 불의한 존재다. 자, 그리고 나왔던 것처럼 모든 입을 막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처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했으니까요. 의로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일단 하나님께서 문자로 주신 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자, 지금부터 누가 지켜야 되겠다. 내가 지금부터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유대인들로서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일러줬고. 그런데 그 율법을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것을 지금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0절은 하나님의 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죠. 진짜 이러한 이 무서운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이런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3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서부터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한 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의. 하나님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주시는 방법. 이런 것들이 3장 21절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실현되는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현되는 예가 나오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가 나와요. 그게 이제 여러분 여기 순서대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살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방법이 중요하죠. 누가 제시해 주는 방법,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방법이 중요하죠. 그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죠. 창세기부터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얼마나 재밌는 사안이냐면 창세기부터 유대인들은 그걸 지켜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알고 열심히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잘한다고 했던 일이 누구를 죽이는 일까지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까지 됐으니까, 뭘 가지고?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대반전이 생기는데, 여기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여줬는데 깨닫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현한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까지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문자를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께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냥 빠져 살게 하고 결국 그렇게 빠져버리게 되고 그 결과는 그리스도까지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신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했으니까 구약에 언약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언약하셨다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뭐 해 주셔야 돼요? 완성하셔야죠. 성취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가 나오죠? 실현의 완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쫙 돼 있어요. 이게 본문으로 쭉 따라가면 돼요. 보겠습니다. 실현의 방법 알려줍니다. 자, 3장 21절에서부터 26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누구의 구속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간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주심으로, 이렇게 죄를 없애주심으로 의롭게 된다. 야, 모든 인류의 죄를 어떻게 다 없애지? 이거는 여러분 질문을 던질 만한 고민이죠. 질문을 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 궁금함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율법 외에, 법 외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걸 지키면 된다고 여기는 그 법 외에, 법 말고 누구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한 사례가 생겼다 이 말이죠. 다른 경우는 없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저것은 내가 의로워. 일단은 이 땅에 왔으니까 사람이죠. 저 사람이 하는 생각과 행동은 전부 불의가 아니라 뭐가 된다? 의가 된다. 그런 예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방인들이.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신이 이 땅에 내려온 거잖아, 그러면. 그런가? 우리 사실 요한복음 배웠잖아요. 본성에 의한 성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공부를 했지만은, 그러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면 그가 신일 텐데 그런 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주의를 딱 환기할 만하죠. 설명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르게 말하면 율법과 선지들에게 증거받은 거 구약이죠. 그죠? 그럼 구약의 해석을 지금부터 어디에 맞춰서 해요? 하나님의 의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걸 해석 안 해주면 구약을 못 풀죠. 유대인도 못 풀었는데 우리인들 어떻게 풀겠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22절 곧 이름이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러면 이 믿음은 아까 율법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인간이라는 여지와 인간의 능력이라는 걸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어떤 붕 떠 있는 사건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손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받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의 몸으로 가지고 이루신 거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뭐 하게 돼요? 작동을 하게 돼요. 믿음이 작동을 한다고요. 근데 그 작동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 좋은 기준을 만들어서 누구를 대적하게 돼요?
인간 좋은 선과 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양육이에요. 저는 진짜 로마서가 이 다음에 안 넣으면 안 돼요. 로마서가 글쎄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저 중간쯤 어디에 나왔다면 아마 답답해서 아마 끝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이 말씀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누구의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이든 율법 없는 이방인이든 전부 심판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선과 악을 자기 기준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죠. 우리는 아담 때 범죄 안 했는데 왜 나에게까지 죄를 씌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논리가 맞다면은 2000년 전에 죽은 그리스도가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지금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는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 신을 부르는 일이 되는 것밖에 안 돼요. 누구를 빼버리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뺀다면은 그러면 무슨 상황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담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아래 둔 자들이다? 정죄 아래, 심판 아래 둔 자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 마음이요, 이런 본문을 읽으면 묘합니다. 어떻게 묘하냐면요,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어서 나에게 은총을 줬다는 건 듣기가 좋아요.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 받았습니다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배척할까요? 좋아하죠.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본 얘기 좀 들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이 인류 시조인데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담이 죄인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자식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건 듣기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성이 진짜 누구 중심이에요? 내가 기뻐하고 만족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게 지금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실체적인 그 진리의 근거가인 것처럼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뭐가 돼요? 실체적 진실인 거예요. 두 가지 다 맞는 거죠. 아니면 그리스도가 죄를 속해줬다라는 게 죄인이 아닌데 왜 죄를 속해줘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이 몸이 반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는 좋게 여기는데 2000년 전에 죄 지은 것을 지금도 나에게 적용을 한다? 그건 싫어요. 그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타락한 인간의 불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디에 달려있다? 은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지 않게 하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보겠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2000년 전에 우리로 말하면 그리고 창세 전에 이미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공부할 때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 이렇게 교회를 얘기했었죠. 그 근거를 여기서 알려주네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는 곳. 전 이 교회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개념을 이게 가정에서부터 공부를 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런 문화를 접했더라면 하는 이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또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
그래서 인간의 명령이 함부로 관철되지 않는 곳. 자, 그런 걸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그 피 한 방울이 뭐가 그렇게 여러분 그 효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즘 물이 뭐가 되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그리스도가 가지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피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확증해 주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께 신령한 복으로 받은 은혜를 확증해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적용을 하시는 거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는 돼요. 하지만 심정적으로 깨닫고 그게 생명의 양식으로 자리 잡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주관이신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8장 1절에 가면 무슨 법이 나오죠?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나중에 8장에 가면 나와요. 지금 계속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참. 이 예수를 읽었죠? 또 읽어볼게요. 아닙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그다음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를 죄의 소굴로 들어간 것처럼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면서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그 피와 함께 아버지께 순종한 자로 뭐 하신 거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준 거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작동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처럼 외적으로는 보이지만 그것을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이나 뭐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라든지 부모라든지 형제를 볼 때에도 그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말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그 피를 통하여 피 흘리심으로 아버지께 완벽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죽기로 작정된 바로 장신의 죽음을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그 사역을 완벽하게 한 몸으로 오셨고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영을 우리 속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 영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지만 내 열심이 늘어나면 늘어나고 내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거는 내가 표면적으로는 느끼고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적으로 그것은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막연하지 않은 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처럼 막 오직 진리만 위해서 살게 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육의 몸을 가진 나사렛 예수가 혹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 육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분명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빌립보에서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전부 누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로 바울이 한 거로 보고 있죠.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행적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바울이 주어가 되는 자리가 장소와 시간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만 드러난다. 그러면 한번 바꿔볼게요. 바울의 행적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교회의 설립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는 이방교회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느 날 그냥 유령처럼 옮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했다고 하지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보고 믿음 좋다라는 말이 믿음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말은 가능할런지 몰라도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인정하는 말로 믿음을 얘기하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뭐가 돼요?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극진해지면 극진해질수록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은 복음을 함께 들은 자들에게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의 결과라고 했을 때는 누구의 이름이라는 것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했으면 누가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공유를 해야 돼요, 내가. 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한 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구속으로 완성한 거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모든 위대한 일들은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그 자리 주어로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여러분 양육의 비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어디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 로마서의 진리를 확증을 하냐면요, 바로 고린도서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파당 짓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죠? 누구를 앞세우니까. 그렇죠. 바울한테 배웠다. 맞죠? 아볼로한테 배웠다. 나는 게바한테 배웠다. 나는 예수께 직접 배웠다. 그래서 누구 주어가 들어가면은 지금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게 돼요? 사람이 주어가 되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 분명합니다. 이 땅에 이루신 게. 그래서 이 땅에 이루셨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주어로 놓고 믿음을 그 사람의 것으로 설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이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그 사람을 빼라는 말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양육을 누가 해주신다는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양육을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육신의 사건을 무시하면 여러분, 요한 2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정하는 일이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과현설이라 하거든요. 매우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이 성경신학을 보고 가현설이라고 비판도 해요. 이걸 저한테 복음 전해주고 간 그 친구가 맨날 하늘에 있는 여호와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는 약점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헤어졌거든요. 그런 비난, 그게 여러분 이른바 매도하는 거죠. 우리를 뭘로? 가현설로.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유령으로 왔다는 거죠. 유령으로 왔다니까. 아니다. 그럼 아니다라고 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 했다라는 데 빠지게 되면 누구의 의의가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의 의의가 사라져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그러져요. 그럼 사람이 애를 쓰고 사람을 뺀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께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말씀은 누가 주관하신다? 성령이 주관하시고 말씀이 하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격이 지금 말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나중에 누구를 예를 하냐?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잘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다라는 걸로 보면 지금 이 믿음이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본문도 매우 오해하게끔 기록이 되거든요. 사도 바울 나왔으니까 간단히 좀 나올 거니까 보고 말씀을 드리고 보도록 할게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다렸어요. 중간에 급해서 사고를 쳐요. 사고를 치죠. 그렇잖아요. 70에 불렀는데 안 주니까 85세가 됐을 때 뭐 합니까? 하가를 데려다가 뭐 사라가 들어가라고 했지만 자기도 예스 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경우로 보면 자손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걸 아브라함이 제대로 수행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못한 거죠. 실수가 그리고 많아요, 적어요? 많죠. 땅에 내려가서도 하고 2번이나 하고 부인도 부정하고
그리고 사자들이 오니까 아이고 집에 있는 종이나 잘 키워주세요 그러고. 근데 여러분 좀 이따 우리 4장에 가면 나와요. 4장 그 이후에 가면 나올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흔들린 바가 없대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 진짜 어려웠거든요. 이거. 주어를 놓으면 안 돼요. 주어를 누구로 놓으면 해석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고, 아브라함이 범죄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범죄한 것으로 끝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주어가 들어와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그가 실수하든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찬양하든 실수하든 찬양하든 간에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 아브라함의 영혼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떠나게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아브라함의 사건의 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교회에 유익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에서 유익한 일을 하든 때로는 해를 입히는 일을 하든 극단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건의 핵심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방법대로 뭐 한다? 양육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나의 행위가 여러분 그렇다고 무시되는 게 아니죠. 빼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로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정의라고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강조합니다. 세상에 일어난 일을 강조해요. 신령한 예배 생활에 가면 얼마나 강조합니까? 하지만 그 신령한 예배 생활의 원천은, 핵심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사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무엇이 강조된다? 믿음이 강조된다. 누가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완성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요 사이를 잘 분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하게 하셔야 되고 양육하셔야 되고 분별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의 파당 얘기로 이어져요. 자기는 분명히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배운 정보도 100% 맞아요. 그런데 왜 이게 입을 떼면 상대방하고 뭐가 일어나요? 왜 분쟁이 일어나죠? 저 사람 말도 100% 맞아요. 나도 100% 맞아요. 근데 100% 맞으면 둘이 200% 서로 합력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뭐가 돼요?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요. 그 말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 맞다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단합과 일치시키시는 누구의 능력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심오하죠, 진짜. 심오합니다. 일체 무시 안 합니다, 현실을. 하지만 현실 속에 사람과 함께 매몰되지는 않게 해요. 않게 해 주셔야 매몰이 안 돼요. 매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양육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25절 중간에 읽다가 또 길어졌네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죄 없다 하시는 거죠. 간과하심으로 누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화목 제물로 세우신 이유는 첫 번째 효과, 우리가 지은 죄, 아담 안에서 계속 짓고 있는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세요. 문제 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이것도 좀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해도 필요 없어요. 그 정도까지 간다 해도. 왜? 목적이 너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감정적으로 나에게 아버지께 다가올 수 없는 감정도 뒤로 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이쯤 되면은 여러분 너무 잘못했을 때 왜 아이들이나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벌 주세요 이런 말 하죠. 반성하게 되고 벌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원천적으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다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회개를 하고 싶다 해도 그 회개가 내 기준대로 되는 회개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지가 없죠. 사람의 어떤 행위와 판단을 여지를 둘 수가 없어요. 이 양육의 칭의의 복음의 이 논리에서는. 자,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자 이게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게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어떻게 하려 하고 의롭다 하려고. 그래서 아까 저기 믿음을 좀 길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렸습니다. 직접 피 흘리셨고 그 피의 능력은 물질 이상으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그 물로 된 그 쏟으신 피가 누구에게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힘이 내 속에서 작동한다고 해서 누구 것이라고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나의 의지가 진리를 위한 선한 일에 몰입되고 거기에 온갖 진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지막 열매인 누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이게 여러분 이 강론집 주어 지금 누구로 시작하죠? 성령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말씀이 막연히 어떤 개념이나 어떤 형이상학적인 거나 공허한 얘기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 하지만 뭐 하지 않게 되면 성령께서 이걸 인도하지 않게 되면 유대인의 경우처럼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대적하고 죽여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죽여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고 중생한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양육은 성령께서 해 가신다라는 이 명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과부가 드린 구리동전,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그 구리동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받는다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게 되는 것이 또한 교회의 비밀입니다. 다 통틀어서 우리는 그걸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 아까 여기로 말하면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게 성도고요. 사도행전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부탁하는 곳, 그곳이 뭐가 돼요? 교회고. 자, 딱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 은혜를 부탁하는 것, 곧 교회. 그러면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천국에 가 있다는 확신이 크다 하더라도 내 자랑에 감정이 실린다 하더라도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게 그 다음 내용이에요. 3장 27절 볼게요. 그런즉 이 복음이 내 것이다라고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수가 있느냐? 없다.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어떤 행동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러느냐? 법을 뭔가 지켰기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답이 나오죠? 오직 믿음이라는 법. 이때 믿음은 아까 누가 완성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삼아 주신 것. 그게 믿음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완성한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문자로만 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만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성령께서 그 문자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무엇으로 받게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되죠. 받게 됩니다. 그럼 생명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될까요? 할 수 없게 될까요?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살게 하는 법은 오직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은 뭐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확정해 놓고 완성해 놓으신 믿음밖에 없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오직 믿음의 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믿음의 법. 믿음이라는 법.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독재 국가는 되죠. 짐이 국가다 이런 말처럼 왕이 마음먹은 대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 좋을 대로 되는지 몰라도 백성들은 학대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법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성립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신인데 그게 어떻게 법으로 만들어져요?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면 독재자가 되고 총칼을 가지고 국민을 위협하고 자기가 그 법을 만들어야죠. 옛날에 뭐 우리 50대 제3공화국인가요? 유신헌법 같은 게 이제 뭐 숱하게 많죠, 이 지상에는. 자, 이게 그러면 믿음이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리, 이 믿음은 누가 세워놓고 완성하신 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법인 거죠. 그러면 보세요. 마음껏 이 믿음을 누리면서 내 인격을 반영한 행위와 찬양과 봉사와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그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믿음의 법이 확증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법이 확증된다는 말은 누구의 의가 전적으로 지배한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구나. 아까 여기 또 24절에 나왔던 대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그들이 함께하는 곳이구나.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게 상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죠? 지금 이 본문의 연결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좀 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대충 그냥 신앙생활하고 살다가 그냥 천국 간다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면 이 성경을 따라가면서 읽어야 될 이유는 없죠. 말씀이 갈급하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존재를 확증하고 싶은 마음을 준 하나님의 은혜에 목을 매도록 한 사람들, 그런 지체들이 이 말씀에 오로지 올인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교회는 그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시행착오로 그냥 끝이 나버렸고 한계에 부닥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세계교회는 한국의 지금 이 위상과 함께 동시에 한국교회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가까이 있는 여러분 일본이나 일본 기독교인들과 중국 기독교인들, 동남아 기독교인들은 한국이라는 곳은 거의 지상의 천국 아니겠어요?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복음의 원천이 어디에서 한국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걸 다,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위치에 여러분들과 제가 바른 말씀을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아담의 후손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되는 줄?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의 반대말 믿음. 자, 그래서 아까 근데 오늘 강조한 건요, 그 믿음이 붕 떠 있는 어떤 개념이나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누구의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그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피가 지금 우리의 뭐가 된다? 생명의 양식이 된다. 하나님의 의의 확증이 된다는 것처럼요. 자, 하지만 그 믿음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누구의 의가 되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나 세상은
내 의지가 반영된 것을 내 의지를 뺄 수가 있다 없다. 세상은 절대로 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다음에 단합하고 일치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어느 한쪽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3장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아니다. 진실로 누구의? 이방인데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바울로 하여금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때 믿음은 인간에게 적용이 되고 드러나지만 인간이라는 조건과 인간의 행위를 넣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누구의 때가 묻는다? 인간의 때가 묻어버린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말은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나 이방인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면 율법이 패하느냐? 율법이 필요가 없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줘서 그 율법을 바르게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그리스도를 뭐합니까? 율법의 이름으로 죽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율법이 요 순간 요런 경우만 생각하면 차라리 율법을 주지 말지. 그러면 누구를 안 죽였을 텐데. 그리스도를 안 죽였을 텐데. 그러면 율법을 여기서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른바 이것도 신학적으로 문제인데 율법 폐기론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라든지 이런 데서는 구약 성경 안 읽습니다.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해방시켰다는 이런 쪽에만 찾아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뭐 결국은 하게 되던데 거기도 예를 들면 지방교회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누구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에게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율법을 준 것이 진짜 해로운 것으로만 끝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은혜로 완성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유일한 도구입니까? 후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율법을 통해서 당신들이 그런 참혹한 범죄를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세워놓으신 율법은 유대인들이 받았던 율법보다가 어떤 더 강한 법이죠. 그렇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그리스도는 뭐 했다 그러죠? 이미 살인했다는 거죠. 살인했다는 거예요. 더 강화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해로운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반드시 있어야 될 법인가요? 반드시 있어야 될 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깊이를 헤아린다고 해서 헤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개혁파 교회가 500년 전, 400년 전 이 개혁파가 얼마나 논쟁하는지 몰라요. 율법을 깨달은 다음에 죄인인 줄 알게 한 다음에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갈 수 있다. 율법이 거울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내가 알 수 있다. 아니다. 율법에 비춰진다 하더라도 참으로 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다. 예,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신학은 입장으로 보면 후자이죠. 후자죠. 예, 이걸 여러분 요즘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성경신학을 드러냈을 때 우리를 그래서 촉칼빈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것들이 누가 시작해서 누가 끝낸다.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낸다. 인간의 의지가 들어갈 틈이 없다. 그러면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뭘 우려하느냐? 성도들의 행동을 함부로 한다.
여러분 진짜 누구 중심의 생각이에요? 누구 중심의 우려죠? 인간 중심의 우려죠. 그래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명령을 하달하고 이러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가 개혁을 몇 년 전부터 했던 거고요. 자, 좀 더 볼게요. 31절입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 아까 필연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믿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도리어 율법을 뭐 한다? 굳게 세우느니라. 뭐 굳게라는 말은 사본에는 없는데 어쨌든 번역을 그렇게 해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한다? 세운다. 율법을 세운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폐하셨을까요? 세우셨을까요? 진짜 세웠죠. 진짜 굳게 세웠죠. 맞죠? 예, 하나를 어기면 다 어겼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를 뭐 했다 그러고 살인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는 이 맥락에서 보면 뭐 하려고 했을까요? 내 피로 말미암는 구속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가 됩니다. 그걸 그리스도가 확증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양육을 다시 강조하지만, 나에게든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 중요한 사실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양육의 아름다운 결과가 열린다는 거. 성령의 열매로 결론이 난다는 거. 자, 그래서 막연한 거 아닙니다. 구체적이라고 해서 사람이 그 주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드러나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시종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 중심의 의, 그것을 지금 세워주신 교회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칭의의 복음입니다. 의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고 하셨던 약속이죠. 의. 그 의의 진상을, 그 실체를 우리가 오늘 인간의 불의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현현에서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온몸으로 깨달은 말씀이 온 육체에 퍼지면 우리는 내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지혜를 간구합니다.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깨닫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깊이 새겨주시고, 이 모든 인간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애쓰고 수고하는, 또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 처소에서 분투하는 주의 동력자들과 지체들에게 같은 말씀으로, 같은 성경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소통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시간을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양육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